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경강하겠습니다. 정기훈련법이 공부인에게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시훈련법은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인에게라는 단어는 공부의 주체가 되는 공부인들은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그리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시로라는 의미는 언제나, 수시로, 때때로 경계를 따라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있어질 때마다 의미하고 수행을 훈련시킨다는 것은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 경계, 산경전을 통해 내가 나를 스스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종사님은 우리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이 나에게 살아나야 상시훈련이 제대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소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응용이라는 것은 원리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일원상의 진리, 대소유무의 원리를 실제 생활에 경계를 만났을 때, 시비예를 만났을 때 들이대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소유무의 원리를 상황에 따라 상황에 맞게 적용시킬 줄 아는 것이 바로 응용력입니다. 대자리에 잡힌 제자가 질문을 하면 스승은 소자리, 유무자리도 볼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소자리에만 잡혀있는 사람이 문답을 하면 지도인은 대자리, 유무자리도 볼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사람에 따라 대소유무의 원리에 따라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응용에는 전제가 없어야 합니다. 전제가 있으면 응용이 되지 않습니다. 전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상황성과 중도 그리고 대소유무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응용이란 상황에 맞게 법을 잘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은 상시응용 주의사항이라고 하셨지 상시응용 조심사항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와 조심은 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의가 자기의 육군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살피고 챙기는 것이라면, 조심은 비슷한 뜻인 것 같기도 하지만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쓰는 것처럼 실수나 잘못을 하면 안 된다는 약간의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응용하기 전에는 응용의 형세를 미리 보아야 합니다. 등산을 할 때 등산하기 전에 산의 형세를 잘 봐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응용의 형세는 바로 상대방의 입장, 흐름, 처지와 상황,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똑같은 말도 상대방이 기분 좋을 때 하는 것과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때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응용의 형세를 잘 본다는 것은 분위기 파악을 잘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을 보려면 내가 내 마음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깨달은 만큼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고,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면 상대방의 처지, 입장 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응용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조를 보면서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을 빼먹고 경전 법규 연습하라는 의미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시간만 남으면 경전 법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여유 있게 경전과 법규 연습하기를 챙기라는 말씀으로 마음을 챙겨봅니다. 4.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여기서 포인트는 대강입니다. 대강은 대충 경전 몇 번 읽어봤다는 대강이 아니라 교리의 대체적인 강령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리의 대체 강령인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마쳤다는 뜻이고, 대체 강령인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마쳤으면 의두연마를 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경전 법규를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우두가 걸리기도 하고 헷갈리고 잘 모르는 것이 나오면 그것을 연마하는 것이 바로 의두연마인 것입니다. 의두연마로 밝아지고 깨달아지는 것만큼 선명해지는 것이지 의두연마 없이는 선명해질 수 없습니다.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연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연불을 위한 연불, 자선을 위한 자선이 목적이 아니라 정신을 수양하기 위해 원래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정신 수양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정신 수양도 부담을 느끼지 말고 편안하게 하라는 자비심도 느껴집니다.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하고 안 하고 보다는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계문 체크를 하는 것도 계문을 많이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챙기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계문을 지키면 지키는 대로 공부,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은 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지키면 좋은 것이고 안 지키면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죄의식만 키워줄 뿐이지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성품을 찾는 공부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챙기고 산다면, 경계에 속지 않는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나 마음의 자유를 얻어 심락을 누리며 진급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경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